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하나씩 없애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새를 없애보았습니다. 그러자 새소리 없는 정글은 묘지처럼 조용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은 원숭이들을 숲에서 쫓아내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원숭이들이 나무 사이로 이동할 때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이고 나무 사이를 건너가고 또 흔들어 때리고 이런 행동 등이 숲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원숭이들을 다 쫓아낸 숲에서는 나무들이 오히려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숲에서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천적이 없어진 뒤에 숲에서는 쥐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쥐 때문에 해충을 잡아먹던 곤충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래서 숲은 병들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유지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고 공존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아프리카 정글 실험에서 본 동물들의 사회와 같이 사람들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여서 서로 돕고 공존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공동체 하나됨을 느끼기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될 때 우리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가정에서 재택교육과 재택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들은 예배와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한때 모두 온라인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열심히 온라인 셀 모임에 참여해 주셨고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많이 일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한데 어우러져서 식사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한 몸으로 뭉친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도 현실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가족 친지들과의 모임도 어려워졌고 많은 행사들도 결혼식도 모임도 많이 연기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성가대를 다시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찾아가고 있지만 지금 다시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의 정도와 그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항상 유지되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숲의 다양한 동물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완전히 기능하기 위해서 각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축하하며 서로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기질, 성격과 다양한 사회 경제적 차이, 다양한 교육 수준과 영적인 연륜의 차이까지 우리는 우리 각자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로서 긍정적인 다양성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체 비유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로서 각 지체의 다양한 은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지난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 이룬 성취 속에서 축하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자회나 또 화요일 어르신들 국수 섬김, 선교사 지원, 이웃초청 선교 행사, 의료 봉사 등등 지난 세월 동안 이웃을 위해 봉사해왔고 선교 지원과 기도는 여전히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많은 일들을 훌륭하게 해왔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느슨해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됨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를 돌봄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와 사촌동생과 함께 외할머니가 그때 사시던 근처에 있는 효창공원에 걸어가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원에 막 도착해서 이제 좀 놀아볼까 생각했을 때 갑자기 굵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챙겨가지 못해서 어떡하지, 큰일이다, 이러다가 홀딱 젖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숲속으로 더 들어가서 깊은 데로 더 들어가서 나무 아래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나무 아래여도 이렇게 비가 굵은데 조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숲속의 나무들은 너무 무성하고 뻗어나온 가지들에 붙어있는 이파리들이 서로 겹치고 겹쳐서 우리를 우산처럼 가려주었습니다. 엄청 굵은 소나기가 한 30여 분 이상 내리는 동안에 할머니와 저와 동생은 한 방울도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숲이 많이 울창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깊은 숲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숲이 너무 울창하고 깊어서 키가 큰 나무들은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작은 덤불들과 작은 나무들, 풀과 꽃들은 큰 나무들의 무성한 잎에 가려서 햇빛을 직접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숲의 모든 나무들과 작은 나무들과 덤불과 풀들은 어떻게 울창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18년 3월 스미소니언 잡지에 나무는 서로 대화하는가 라는 기사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 리처드 그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진화론 이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무들이 물과 영양분, 햇빛을 서로 얻기 위해 서로 따로따로 경쟁하고 또 승자 나무는 그 아래에 있는 패배자 나무들의 햇빛을 가리고 패배자들에게 갈 영양분까지도 빨아들여서 말라버리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목재 산업은 특히 숲을 목재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적자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반박하는 실질적인 과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진화론대로의 적자 생존 대신에 같은 종의 나무들은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도우며 공존하고 또 다른 종의 나무들과도 상호 협력의 관계를 맺어서 공생한다는 것입니다. 숲의 나무들은 개미나 벌들과 같은 곤충 집단과 비슷한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집단 지능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유지되며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살도록 진화해 왔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무들이 키가 크고 우람하게 하늘을 향해서 기둥과 가지와 잎을 뻗어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생을 위해서 중요한 행동들은 모두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숲의 모든 나무와 덤불과 풀들은 땅속에 엉킨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물을 서로 나누며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돌보며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숲의 나무들과 같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뿌리를 같이 하고 협력하여 서로 공생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로서 숲의 나무들이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숲의 나무들이 받는 햇빛과 바람과 물과 영양분을 서로 나누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인 은혜와 은사, 비영적인 부와 지혜와 힘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서로 나누고 서로를 돌봐줄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부터 세계 심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계를 심판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상속받지 못할 자로 나누실 때에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우리가 한 행함대로 우리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의 구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존 웨슬리와 칼뱅이라는 역사 속에 위대한 설교가나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행함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들을 때는 40절에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서의 내가 나의인지 너의인지 구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의 쉬운 번역 성경인 CEB 번역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나의 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가 우리가 아니가 우리 편에서의 내 형제 자매라고 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40절까지의 구절에서 나의 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묘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묘사된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자들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베푼 것이 곧 예수님에게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서 주석가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께서 선교 사명을 주고 파송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헬라어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가리키는 엘라키스토는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우리와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 목사님들과 국내외의 선교사님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나 신앙 안에서의 어린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토쟁, 또 우리의 외로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약하고 취약한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둘러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9절부터 1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갈라디아 공동체는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로서 할례 같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대하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나누어 져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원리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지치거나 낙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낙심할 만한 일이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석가들은 바울의 언어는 우리가 오만한 판단을 자제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며 이웃의 결점을 부드럽게 참으면서 우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인들처럼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처럼 사랑을 보여주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믿음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신앙 공동체로서 선한 일을 하는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줄을 지어 날아가면 뒤따르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50%나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지어 비행을 하면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들에게 대장이 하나 있어서 V자의 꼭지점을 차지하는 대장 기러기가 모두를 통솔하고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러기들은 앞선 선두 기러기가 지치면 선두 자리를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보신 적이 있다면 앞서가는 그 V자 대열 뒤에 뒤처진 몇 마리의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처진 기러기를 챙겨서 독려하면서 데리고 가는 기러기 섬기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교회는 더욱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로서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살아가며 신앙 가운데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서울 체크인이라는 예능의 짧은 토막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남편 이상순 씨에게 자기와 내가 서로 달라서 얼마나 좋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순 씨는 미각이 뛰어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찾아줄 수 있고 이효리 씨는 옷을 잘 입어서 이상순 씨가 아무거나 주워 입지 않고 멋지게 입을 수 있게 서로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각기 다 재능이 한 가지 이상씩 있고 그게 서로 달라서 얼마나 좋은지를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어쩌면 외로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극복해왔고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고 사랑받았습니다. 먼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분들은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 해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살피는 것에 있어서 교회 학교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만의 일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때마다 잘 섬겨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갔다가 또 다시 현장에 모였다가 두 가지를 병행했다가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보다는 편한 것을 따라가고 또 눈앞에 보이는 학업의 성취와 시험, 성적, 자격증과 직장을 주의를 성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선교학과 기독교 교육학에서 다음 세대 교육은 마치 미 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앙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 학교를 잘 나오다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후에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3%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다음 세대 교육이 미 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 안에서 심지어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는 50몇 %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교회 학교가 활발한 교회들은
그러한 교회 중에는 집사 직분을 받는 자격 요건 중에 교회학교 교사를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섬기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삼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과 선교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교회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유년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 변이 재확산으로 인해서 중고등 청년부의 여름 캠프는 숙식 어려움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의 준비와 또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단기간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에 자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고 돌봄에 있어서 나와 가까운 사이, 내 셀 모임, 내가 속한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내가 느끼기에 편안한 안전지대를 넘어가서 우리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꺼릴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가가서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안에서 예수님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자석수 제한이라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당장에 전도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 위에 떠있는 외딴 섬들이 아니라 뿌리를 하나로 나누고 엉키고 설켜 살면서 서로 함께 자라가는 숲의 나무들과 같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나의 형제, 내 기준에서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부르시고 택하신 영혼들을 모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안전지대, 내가 편하게 느끼는 영역을 벗어나 한 발짝 밖으로 내딛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과 나누도록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소소한 반찬 하나, 부침개나 떡 하나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뭐라고 가서 기도를 해주나라는 부끄럽거나 소심한 생각을 버리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소원해진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안부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 지체 가운데 평소에 나와 많이 친하지 않은 성도에게 인사를 하거나 함께 담소를 나누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모임이나 거래처, 병원과 상점들의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전도를 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의 변화는 상호 간의 친밀감을 높여줄 것이고 서로를 돌아보고 챙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 한층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의 변화가 이웃으로 확대될 때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작은 돌봄과 섬김을 실천하며 성도 간의 친절과 우정과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나의 이웃들 중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생각하시고 작은 실천과 나눔을 실천하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과 국내 정치적 혼란의 소양돌이 속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여전히 찬란한 햇빛처럼 눈부시게 우리에게 내리고 있지만 우리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놀려서
주님의 빛과 사랑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어려움과 혼란, 질병과 질고에 눌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가 바다 위에 떠있는 외딴 섬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숲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임을 늘 인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주목하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의지에서 우리 안전지대를 한 발짝씩 걸어나와 서로를 섬기고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참된 주님의 복음을 전수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친절함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더